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세. 성전 텍스죠. 이 성전세는 1년에 나이 20살에서 50세까지의 그 유대 남자이면 누구나 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1년에 반 세겔을 냈다고 그래요. 반 세겔은 두 드라크마라고 그러네요. 한 드라크마가 보통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 그러니까 이제 이틀치 일당이 되겠네요. 이 이틀치 품삯을 1년에 한 번, 보통의 경우에는 6월절 때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국에 살아도 그렇게 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랍비들도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세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의 경우에는 반 로마적 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의 경우에는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낼 필요도 없다,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쿰란파라고 있었는데 이 쿰란파는 평생에 한 번 내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는 성전세가 이제 사람들에게 거두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느 날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죠? 24절에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의 주 본거지가 주요 사역의 거점, 여기가 가버나움 아니겠습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베드로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주로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신 그 장소도 가버나움이고 베드로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 세금 받으러 나온 사람하고 마주치게 되는 거겠죠. 세금 받으러 온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냐?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냐? 이쪽 저쪽에서 어떻게든 뭐 예수님께 반세겔 텍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뭐 사두개파의 그런 입장, 쿰란파의 그런 입장,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상황에 너희 선생은 내냐 안 내냐, 이제 이걸 묻는 거죠.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낼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걸 이걸 풀어 가시느냐 보니까 참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사실은 뭐 세 가지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는 이것조차도 제자들에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큰 그림의 관점은.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소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아들이 그 집에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뭐 성전세를 내느냐, 이걸 좀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덕을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 예.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논란하고, 예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아니다. 이것이 맞다. 가르쳐 주셨죠.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다.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악유는 피하셨어요. 불필요한 십자가 사역, 사명을 이루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거리는 피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메시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저 사람 넘어뜨려야 되겠다. 예수님 그런 관점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겨야 되겠다 하고 막 집요하게 할 때 그게 진리와 상관된 것이라면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소위 말해서 That's not a big deal. 그건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걸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덕스러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덕스러움이 나오죠. 예수님 참 다르시다 하는 게 알 수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몰라서 무지하게 예수님 조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같이 막 조롱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아들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중요하죠. 당당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조금 잘못 왜곡돼 버리면 그리스도인이 당당한 건 좋지만 모든 부분에서 다 이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논쟁해서 다 이기려고 하고, 그건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자세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덕스러움. 내 삶에, 내 인격에 예수님처럼 덕스러움이 있는가? 이거 물어보게 됩니다. 질문해 보게 됩니다. 자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성전세를 낼게. 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이런 걸로 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뭐 가지고 있는 거 뚝딱 이렇게 주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올라오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한 세겔은 이제 4드라크마겠죠. 반 세겔이 2드라크마니까. 그걸 가지고 반 세겔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곰곰이, 아니 그냥 예수님 뭐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셨나? 또 뭐 물고기에서 그렇게 기적같이
물고기가 그 한 세계를 물고 있다는 거, 그건 좀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라면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돌멩이로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강아지가 한 세계를 물어올 수도 있는 거. 그런 방법인데 왜 물고기를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석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게 된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내게 속했다. 그걸 주장하는 그런 나라의 정치 철학 속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로마 황제의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뭐 잡는 거 이런 것도 다 세금을 바쳤어야 됐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로마 황제의 거라고? 아니야. 물고기 바다의 이 물고기 내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좀 유머스럽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입속에 한 세겔이 있다는 것을 이제 주신다. 제가 그 주석을 보면서 참 예수님 그런 의도이셨다라면 참 재미있는 분이시다.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좀 덕스러움과 여유스러움, 참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나는 그럼 어떤가? 복음을 믿는 나는 그런 덕과 여유와 이런 것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뭐 사소한 일로 논쟁하고 또 여유가 없고 너무 뭐 소위 말해서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안 하려고 하고 막 너무 긴장돼 있고 그런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어딜 가도 당당하고. 근데 그 어딜 가도 좀 어디에서도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덕스럽다. 그리고 좀 여유 있다. 참 우리가 그런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런 덕스러운 인생,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유 있고 좀 유머러스한 그런 인생, 그런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닮아서 덕과 여유를 가진 그런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